그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 그대로 만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도 믿음의 순례 그 길 걸으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있다짐으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6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조금씩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올해 표어가 예배를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처음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작년에 부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새해 표어를 첫 번째로 지었어요. 올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예배를 새롭게, 내용을 새롭게라고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패가요, 내 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패가 내 일상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요. 내 인생 온통 예배의 성패가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8교회 정도 시무를 해봤거든요. 전 세계 교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결국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의 성공이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를 결정하는 걸 봅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의 열매를 결정하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이 그 교회의 부흥을 결정하고 예배의 성공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선교적인 삶을 가능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한 25년 목회에 오면서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도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한 사람, 한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걸 성경을 통해 봐요. 그런데 지난 5번 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와 관련된 성막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한 영혼, 한 사람에게 그러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으셨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사업 분야를 하고 어떤 파트의 사업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마 관리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성경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그 결과물을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 예배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 분들의 사역의 결과물을 보면요, 외적인 열매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열매가 아주 내실 있고 주님 안에 견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고요, 우리의 삶과 내가 링크되어 있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한 해 동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난 5주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선 5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5번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주보의 여러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예배에 있는 순서, 예식들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순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바라느냐, 내 마음의 예배 현장에서의 그 방향이 어디냐,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이것에 주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야 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의 갈망, 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예배 현장 가운데 무엇을 통해 임한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거기에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 어떠한 상태로 예배당에 왔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중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말씀을 다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억나는 하나하나를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내 마음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빌드업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에, 예배 현장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에요, 주님의 생기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식어진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님의 생기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서 올해 표처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직장의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그 기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갈라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열심은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면 깨어지는 관계가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삶의 자유가 예배의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이렇게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함에 앞서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등잔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성소 안에는요, 총 3가지가 반드시 준비됐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진설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 3가지가 예배의 현장이었던 성소에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게 성소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진설된 떡상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지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분향단, 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또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너희 영이 새롭게 되는 참된 예배를 위해 내가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등잔대를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등잔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이 되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예배를 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주님께 저는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다르게 저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참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 통유리로 그 통창이 되어 있어요. 다 한번 보세요, 예배 후에. 근데 통창으로 들어오는 이 햇살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려면 1층에 있는 통유리 입구를 지나시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도 지나오셨죠. 이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2층 예배당 그 로비에 앉아서요, 그 햇살을 맞으면서 혼자 묵상하기도 하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3층에서 일부러 계단으로 2층을 지나서 1층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이 햇살을 즐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잔대가 있어야 될 이 성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막 안 선소는요, 이렇게 자연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그 성소를 단단하게 덮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태양의 빛, 자연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자연광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늘의 태양빛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햇살을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빛 또한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빛을, 그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일반 은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또한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앞에 현수막을 보실래요?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귀한 일,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게 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그분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특별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기이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내용과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다고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다 깨닫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 성령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예배 현장 속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배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지금도 예배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분주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일주일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장소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일주일 동안 살며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해요.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책망하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일상 속에서 예수 그분을 찾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에 우리를 향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등잔대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해야 될 이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등잔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예배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받으시는, 주님이 만나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과 진리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한 성경 구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있으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요 또 너희 속에, 너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받음심식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참되게 받으시는가? 그래서 그것에 역사하는 주님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등잔의 빛으로 성소를 밝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광이 아니에요. 세상 모두를 비추는 태양빛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등잔대, 등잔의 빛이 조명하시는 그곳,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밝히 비추시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예배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는 과연 등잔대가 준비되어 있는 예배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에 세상의 빛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문화로 오염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참된 예배는 뭐냐?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주님 안에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예배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은 성소였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몸 여기저기가 다 멍들고 성하지 못한 그런 예배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요, 곤욕이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기보다는 늘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세상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는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자로 서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좌충우돌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에 있다가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의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확증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성령의 빛 아래에서 예배로 주님을 만날 길을 보장받은 이들이라는 사실,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이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영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정말 이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밝은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구원의 기쁨과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지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직장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매일매일을,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